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전지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전지라는 말이 모든 걸 아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전지라는 말이 하나님은 그냥 능력이 많으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물론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이런 의미로도 쓰여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은 대단하시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진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구나를 간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 진리를 실제로 삶에서 체득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또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삶 속에서 간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도 살펴보시면 이런 동일한, 하나님은 정말 다 아시는구나, 주님은 다 아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0장 30절 31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마을로 흩으시면서 전도 사역을 떠나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돈 전대도 가지지 말고, 준비도 하지 말고, 각 마을에서 누구를 만날지, 어디에서 잘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오직 주의 은혜에 의지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에서 그들에게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머리카락을 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머리카락을 아실 만큼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해서,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학생이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사랑이나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뭔가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깊이와 그 넓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된, 아주 정말 너무나 작은 부분의 영역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아신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작게는 우리의 세포까지도, 또 너무나 크게는 나와 어떤 우주와의 관계까지도 연관지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지금 방금 제가 함께 낭독한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 이 신앙 고백에서 많은 것들이 시작됩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나 어떤 기회가 있을 때나 기도의 자리에 나가거나 예배 자리에 있거나 아까처럼 우리가 찬양을 할 때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나의 신앙 고백이며 또 하나님께 나를 인정하는 어떤 그 과정이거든요. 이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성령의 어떤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또 이 믿음이 없이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에 나오는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절대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 베드로의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예요. 배경이 된다. 뭐냐면 이 말씀이 그냥 보여주는 것 어떤 배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오늘 우리가 방금 낭독한 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잘하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뭘 깨달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은 사람. 그 이전의 베드로는 그걸 아직 모르는 사람.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그걸 깨닫고 이제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은 굉장히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성품이 있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지만 베드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1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는 그 이전과 달라요. 이전의 베드로는 자신감이 넘치고 의지가 강하고 우리가 어떤 느낌일까요? 말을 해보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있잖아요. 뭐든지 뜻을 세우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실제로 척척 해내는 사람. 그런데 그게 꼭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이런 걸 떠나서 그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너무나 신뢰했던 사람. 그래서 물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던 그런 제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으로 아주 풍부했던 아주 흘러넘쳤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다 어떻게 됐죠? 아주 그냥 크게 실패하죠. 크게 실패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에 많은 일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나 이제 더 이상 이 자격도 없고 이 제자로서의 어떤 소망도 없고 자, 나랑 같이 이 뜻이 같은 사람 모아가지고 다 선동해가지고 또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끌어가지고 다시 업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고개 또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어떻게 보면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도리어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도리어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입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내 양을 돌보라는 사명을 주세요.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 다 있으시죠? 전화기 열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볼까요? 그러면은 막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었어요. 지금 다 디지털로 찾으시니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세 번 하시니까 당황스러웠겠죠. 예수께서 세 번째 물었을 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왜 나에게 같은 질문을 세 번 하실까? 혹시 나를 믿지 못하시는 걸까? 아마 베드로는 본인의 잘못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 마음에 왜 안 떠오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근심했어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 그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처음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자기가 이 신앙 고백을 하고도 여기에 대한 깊은 진리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신앙 고백, 주님께서 나를 더 잘하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는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왜일까요? 그가 실제로 체득하고 목숨을 잃을 뻔했다가 살았으면서 경험한, 실제로 체득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누군가에게서 듣고 누군가에게서 이렇게 건져들은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가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은 진리인 거예요. 거기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를 더 잘하시고 주님께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다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전보다 더 겸손합니다. 전보다 더 자기 자신을 내려놨어요. 내려놓은 베드로. 성경을 보시면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분들, 또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내가 참 무지하고 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구나, 나는 정말 나에 대해서 몰랐구나 를 깨달은 주님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을 열어보십시오. 그 시편을 열어보면은 거기에 다윗이 그와 같이 기도한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읽어드리면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동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주님이 나를 다 아십니다. 심지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것보다 더 많이 아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다 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누워있는지, 앉아있는지,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또 감찰하신다는 말이 뭘까요? 주님이 오셔서 내가 지금 마음을 열어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내 안에 혹시 죄가 있는지, 내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있는지, 나는 나를 모르지만 내가 혹여나 알지 못하고 저지른 잘못이나 주님께 누를 끼치거나 또한 어떤 내가 후회할 일이 있는지를 주님이 판단해 주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말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아주 기본적이고도 모든 정말 신앙의 베이스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시작점이라는 거죠. 시작점. 근데 그거 아시죠? 우리가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아세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건 진리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걸 인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성도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사람, 그게 없는 사람. 그러나 성도에게 그와 같은 시작점이 있다면 주님이 만지실 수가 있는 거죠. 만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성경을 필 때도, 말씀을 열 때도, 기도 중에도, 우리가 아까 찬양하면서 예배 드릴 때도, 지금도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코람데오의 정신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 하나님이 내 좌우에 계신다. 우리가 어떠한 성도들을 만나든지 교회를 떠나서 주중에 어떠한 생활을 하든지 주님이 내 뒤에 계신다.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함부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기본적인 여건이라는 것이죠. 아주 바람직한 성도의 삶의 시작.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은 그냥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이것은 아주 좋은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점이지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았다고 해서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더 만져주시기를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또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한테는 아직 문제가 많거든요. 여기 나오는 베드로에게도 문제가 많거든요. 많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걸림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걸림돌은 사실 저나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불순종이 있습니다. 불순종이 있죠. 내 안에 불순종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100% 완전히 하고 싶어서 완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신 일이 얼마나 될까요? 어렸을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100% 완전히, 거기엔 불순종이 하나도 없이 내가 정말 좋아서 한 일이 얼마나 될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었을 때 그 말씀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들이 있잖아요. 용서를 하라는데 용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내가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하지 못한 경우, 그걸 순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알지만, 그걸 따라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 안에 내 안에 불순종의 마음이 항상 함께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불순종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이미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불순종이 늘 섞여 있다는 것. 그게 5대5든지 6대4든지 7대3이든지 8대2든지 아니면 9대1이든지 우리 안에 늘 불순종의 마음이 섞여 있다는 것. 주님께서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크게 걸립니다. 왜? 주님은 나를 아시니까. 내 안에 그 불순종의 상태를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불순종하는 사람이냐,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불순종의 마음도 있지만 사실 거기에 순종할 의지도 많이 부족하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에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가 어떻게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말씀을 주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지막은 어떤 거예요? 순교예요. 베드로의 마지막은 순교예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심지어 그가 순교의 자리로 감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원치 않지만 가야 하는 것. 그게 바로 그가 마지막에 순교의 길로 가는 그 장면의 그의 심령의 모습인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두렵잖아요. 순교.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상상하겠습니까? 당연히 원치 않겠죠. 두렵겠죠. 사실 그가 순교에 대해서 주님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시기 전에 이미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이 양을 먹이라고 주신 사명도 간단하지가 않아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일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다가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도전을 받았잖아요. 목숨의 위협을 받았잖아요. 막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고요. 그걸 옆에서 봐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제 나한테 그 일을 하래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 거예요. 물론 주의 사명이지만.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순교한대요. 머지않아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외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외에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의 마지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가 로마에서 사역하고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탈출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걸어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가 거기서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질문하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다시 로마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걸어 들어가서 로마에서 잡히고 십자가에 달려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가 순교의 길을 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이 순교를 감당할 만한 수준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는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순교를 그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준비도 돼 있지 않을 뿐더러 내가 어떻게 본인도 본인의 이 말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도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도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도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여기 보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주님께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진짜 웃깁니다. 야고보하고 요한은 서로 형제인 거 아시죠? 둘이 형제인데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서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찾아왔으니까 뭘 원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 두 아들을 당신이 정권을 잡으면 좌우에 한 자리씩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얘네 둘이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제일 웃긴 포인트는 뭐냐면 이 잔이 예수님이 말하는 잔과 얘네들이 상상하는 잔이 다른 거예요. 얘네들이 상상하는 잔은 뭐냐 하면 이 성공, 플렉스, 뭐 이제 벼슬도 생기고 사람들이 막 자기를 높여주고 그런 어떤 성공한 인생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이제 평탄대로가 열리고 그런 거 상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은 뭐냐 하면 순교의 잔인 거예요. 주님?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네, 마실 수 있습니다. 기꺼이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됐죠? 야고보는 교회에서 가장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교회가 박해를 시작할 때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되죠? 다른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는 걸 계속 봅니다. 다 보고 본인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 끝까지 주님이 죽이지 않으세요. 계속 살아남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초대교회를 계속 돌보고 계속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가게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의 수준을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의 반열에 오를만 합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불순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들에게 순교를 말씀하셔도 그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미 주님이 예비하셨음에도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순교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따를 어떤 그 믿음과 불순종의 비율이 순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실 때 내 안에 이것이 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순교자의 자격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없고 불순종이 가득가득한 사람인데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은 주님이 나를 모르시네.
주님이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네.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내가 말이야 너를 아는데 너는 그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 주님이 아시는 나와 내가 아는 내가 거의 달라요. 왜 다를까요? 아까 제가 처음 드린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베드로가 지금의 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의 베드로와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가 서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순교의 자리로 걸어가는 그 베드로는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그저 과거와 지금 현재의 어떤 부분인 거예요. 그나마 이것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겨요. 지금의 나와 순교지에 걸어가는 그가, 만약에 베드로가 다르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지도도 없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의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과연 생기겠죠. 근데 주님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에 다 답을 주셨어요. 지금 당장 베드로에게 그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베드로의 내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래 내가 순교의 자리로 가야 돼? 그러면 내가 20년 동안 열심히 훈련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이 여러분들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은혜가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 뒤에 또한 1년 뒤에 우리가 어떠한 은혜 속에서 살아갈지 우리는 몰라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 우리의 생명,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뿐인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한 십몇 년 전인가 제가 이카루스의 꿈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이카루스의 꿈. 방송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엊그저께 한번 찾아보니까 여전히 그 너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가서 보시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카루스의 꿈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파키스탄에서 출발해서 인도를 거쳐서 히말라야 산맥을 횡단하는 그런 어떤 도전자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는 제가 누군가에서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느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볼 때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그 비행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산맥이 계속 길고 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떴을 때 이 패러글라이딩가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멀리 가려면 높이 가야 된대요. 근데 높이 가려면 내가 날개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패러글라이딩은 그냥 이렇게 풍선 같은 거니까 그 낙하산이니까 상승기류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상승기류. 바람이 상승하는 상승기류.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요. 비행사가 경력이 아무리 오래돼도 아무리 비행을 잘하는 사람도 상승기류가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서 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그 영상에 뭐가 나오냐면 독수리가 나옵니다. 독수리가 나와요. 근데 그 독수리가 나오는데 그 비행사가 그러는 거예요. 독수리는 상승기류가 어디 있는지를 안 돼요. 진짜 신기하죠? 그 상승기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날갯짓을 안 해도
그냥 오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 아주 높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독수리를 본 직후부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독수리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수리를 따라가니까 상승 기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패러글라이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마치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것과 너무나 그 원리가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만,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만, 주님이 나를 더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지해야만 성령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그 비행사가 독수리를 보고 상승기류를 찾아내는 것처럼. 그가 상승기류를 타도 여전히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왜? 성령님께서는 성도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걸림돌이에요. 두 번째 걸림돌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부르심을 잊었습니다. 20절, 21절,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되게 웃기죠. 베드로가 이렇게 하잖아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명받은 지 아마 얼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몇 분이나 지났을까? 그런데 바로 돌이켜보니까 그 뒤에 요한이 있는 거예요. 요한. 근데 이 요한이 내가 지금 예수님께 사명도 받았고 예수님이 나는 순교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는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따끔하게 그 사람이 너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처음 부르심을 잊었다는 말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제가 자주 실패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건 불순종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이 처음 부르심을 잊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 길이 멀단 말이에요. 인생의 길이 멀어요. 근데 그 여정에 우리를 혼잡스럽게 하고 우리를 사명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헷갈리게 하고 착각하고 실수하고 죄짓는 그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탄력입니다. 탄력.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 접어들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마치 고무줄이 튕겨지듯이 그것이 탄력인 거예요.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처음 부르심을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넘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낭망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교회를 시작했을 때의 마음가짐이 있어요.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목표에 대한 어떤 꿈이 있어요. 함께 해나가기를 원했던 어떤 바람이 있어요. 근데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잡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막 등장해요. 그러나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에 다 지금 말씀드릴 수 없어요. 성경에 너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지금 떠오르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도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야곱도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디나가 일을 당했을 때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아들들이 정말 잔인한 일을 했죠. 그러고서 주변 민족들이 야곱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가 다시 주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런 어떤 것들, 그게 뭘까요?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감격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에요. 필사적인 노력, 그 싸움, 치열함.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와 같은 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늘 주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탄력. 베드로를 보세요.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 사명받았고 너는 미래의 순교자의 반열에 오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쟤는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쟤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따끔하게 말씀하셨을 때, 아, 그렇지, 쟤는 나랑 상관이 없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양을 치라고 하셨어. 양을 치라는 거는 사실은 세 가지예요.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뭘까? 아,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먹여야 되겠구나.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되겠구나. 또한 양을 먹이라, 뭘까? 양을 치라, 뭘까? 성숙한 양을 돌봐서 그들이 2세를 더 키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먼 곳으로 성숙해져서 나갈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러한 어떤 주님의 주신 사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야 될 찰나인데 다른 것에 신경을 쉽게 뺏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겠어요?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환기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정신이 좀 들거나,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거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실수를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인생이 바뀌거나, 그 길에서 내가 돌이켰던 그 시간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거든요.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탄력 있게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베드로한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한번 이것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4장 19절 20절까지 같이 볼게요. 4장 19절 그 다음에 20절.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 아마 베드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여기 표현은 다 안 돼 있지만 왜냐하면 이걸 아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그에게 딱 던진 말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지금 주님이 이 말 다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이 말이요, 그냥 누군가에게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순간들이 있다면 그 은혜의 순간이 나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거예요.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장소, 어떤 찬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도도 될 수 있고요. 모든 게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은혜의 기억들이 있어요. 베드로에게도 그 은혜의 기록이 있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다 버려두고 주님 따라갔거든요. 얼마나 그에게는 특별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다시 던지고 계신 거예요. 나만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던질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로 돌아갈 수 있는,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는 사명의 재발견이라고 해요. 사명의 재발견. 근데 이 사명의 재발견이라는 말도 있지만 은혜의 재발견도 있어요. 은혜. 아마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10년 전에 받은 은혜를 계속 되새김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특별한 기억이지만 여러분 그 은혜를 매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10년 전에 받은 은혜를 자꾸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오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오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10년 전에 날 인도하셨어. 그때 주님은 이걸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오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망한 상태인 거예요. 10년 전에 성령님이 물론 나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입히셨다 해도 오늘의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게 뭡니까? 그런데 교회가, 개인이, 한 사회가, 한 국가의 교회가 과거의 영광을 계속해서 그렇게 추구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교회의 시작이 선교사님들로부터 시작해서 또한 어떤 교회의 큰 역사의 한 줄기를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영광의 순간을 겹쳤다고 해서 지금의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의 성령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구하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처럼.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계속해서 재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명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성령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성령님으로부터 사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그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와 사명을 재발견하고 그냥 딱 오늘 하루만큼만 한 발자국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목표에 너무나 멀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힘과 능력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마치 나그네와 같이 내일은 어떻게 우리가 자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발걸음을 따르기만 한다면 마침내 그곳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같이 가는 거죠.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이 여러 가지가 많았지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나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위대한 사역자나 순교자들에게만 주님의 예비하신 길이 약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명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는 주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성령님께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사명의 길에 필요한 모든 재능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늘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